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제가 내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변에서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쓰다가 말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본문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라고 하면서 무려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때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계속해서 내가 하면서 이때까지 역사하셨던 일들을 언급하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아까 우리 14절 보셨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계속 언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 버린 세월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과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 존재한 시간이 있는 이상 과거의 시간은 기억 속에 꼭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우리는 회상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경우는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비해서 낮아진 내 현실에 대해 비관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 또 잘된 것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반대로 과거에 고생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금 이만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현실, 이 시간, 지금 이 현실에 두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이가, 예를 들어 나이가 든 사람은 과거에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이 든 현재, 지금 이 현재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한 사람은 어쩌면 과거에 잘 나갔던 적을 생각하면서 실패한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일부러 지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를 기억하고 또 회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과거에 대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가져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과거에 대해 바른 인식을 하고자 할 때에 특별히 우리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나의 모든 삶, 그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 모든 삶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주관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또 앞으로의 미래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존재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이 기억이 좋은 것이든 예를 들어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 예를 들어 나쁜 일들, 이 나쁜 일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나쁜 일이라고 할 때에 이 나쁜 일들은 나쁜 일이라고 여기는 기준을 우리가 좀 다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은요, 모두 다 육신과 연결된 세상 일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과 또한 생각으로 이해로 감히 이거는 나쁜 일이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건 내게 유익이 되니까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쁜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일입니다. 결국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결과는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또한 어떨 때는 고통스럽고 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삶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까지 출애굽했을 때 여정부터 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까지 걸어온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힘들었을 때에, 광야에서, 아니면 또한 물이 없었을 때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등등,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의 기준으로는요, 나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양식이 내려오고 여리고성을 이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면 나쁜 일이라고 여겨버리는 버릇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향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연약한 나의 기준으로 이건 나쁜 일, 좋은 일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놓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네가 여호와를 섬겨라, 이방신 떠나버리고 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왜 여호수아가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3장 앞장의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죽는다,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면서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로 여호수아가 할 말, 어쩌면 핵심 포커스는 다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섬기겠습니다, 섬기겠다는 자신의 결심과 작정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셔서 은혜 주셨던 분이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앞으로도 하루하루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이방신도 너네 삶의 그 틈에 못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심하고 행동하며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엄청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기겠는가, 여호와를 섬기겠는가, 이방신을 섬기겠는가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래, 좋은 작정했다, 좋은 결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너네들은 그렇게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이방신은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을 잘 아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신앙생활을 생각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은 삶을 통해서 항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결국 삶과 생각이 각각 분리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가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존재하셨고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빠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출발부터가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족이었음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출발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결코 자신들의 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모인 민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내 삶에서 우리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매우 명료한 사실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리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또한 상황이 열악해지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이 12번을 이 장에서 거듭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이삭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에게 보낸 것도,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자신의 의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에 한번 잠겨보자,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오게 된 것은 아주 먼 옛날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상황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좋아하다가, 또한 어떨 때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현재에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언급하는 것은 너희는 시작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고생을 하던 것이나 홍해의 위기를 겪게 된 것이나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은혜를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과거에만 그냥 단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은혜가 매번 뜨겁게 경험될 때 너네들은 이방신을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만 기억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찬송가 183장 빈대는 마른 풀같이 그 가사 3절 어기에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흡족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불 받았다고 그걸로 쭉 하고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또한 내일은 또 내일의 흡족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에도 부르짖고 때때마다 부르짖고 때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오늘의 은혜, 또한 내일의 은혜, 계속되는 은혜를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안다면 그들의 삶은 이방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는데 어떻게 이방신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세상 것이 내 마음을 또 그렇게 만지겠습니까? 혹 건드리더라도 말씀이 주는 교훈을 다시 또 돌이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대목에서 정말 과거를 말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잘 나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너희가 존재하는 것이야,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여호와만 경외해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면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시고 또한 기억해 보시고 현재 내 삶도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은혜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또한 삶으로 증거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하며 그리고 나아갈 때에 비록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흡족한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도 그 은혜로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